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두 소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해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일단 나쁜 소식이 뭔지 몰라도 그건 다음에 듣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좋은 소식을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합격, 승진, 뭐 수술 성공, 그죠? 또는 퇴원, 결혼하게 됐다, 임신하게 됐다, 아기를 낳았다,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 좋은 소식 중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전쟁에 승리했다,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소식일 겁니다.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잠깐은 좋은데 그럼 그 시효가 너무 짧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오래 유지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었는데 황제의 생일이 되면 전 제국의 황제가 생일이라고 막 선포를 해요. 그게 그 시대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 가면 왕이 새로 즉위했다거나 대제사장이 새로 임명받아서 취임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또한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시대나 또 구약 이스라엘이나 보면 국가적인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1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 좋은 소식이고 또 그 좋은 소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좋은 소식 진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월요일에 그저께 이제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쳐서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박사 논문을 쓸 자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 뭐 좋은 소식이긴 하네,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 썩그리 삶의 긍정적 변화가 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긴 하네.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나하고 뭔 상관 있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야 그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좋은 소식, 줄여서 한자말로 복음을 전하셨다 하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전했던 그 복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멸하려고 오셨죠. 이제까지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도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는데 여기는 왜 여전히 마귀가 판을 치고 죄와 악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두 번 오신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초림으로 오셔서 그것이 끝이면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데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기간이 뭐냐면 이게 은혜의 기간인데 이걸 어떤 학자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천국이 도달했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냐? 긴장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그때를 성경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랬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신지거든요. 근데 이만희 이단이 신천지 이름을 써버리는 바람에 그 중요하고 좋은 표현이 이상하고 나쁜 표현으로 지금 바뀌어버려서 다 망쳐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고 그때 사탄은 이제 무저갱에 가두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사탄이 아주 막 발악을 하고 기를 쓰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위협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특별히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덤비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재미없어서 떠나지만 흔들리면 재미있어서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막 덤벼 싸워볼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와 반대 입장, 반대편에 서라. 그러면 마귀는 떠난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건 뭐 죄도 아니고 뭐 선한 일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반대편에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끼리 너는 왜 사사건건 내가 말만 하면 반대하니? 그것처럼 마귀가 말만 하면 우리 반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반대해라. 마귀를 반대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은 마귀를 반대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또 살리셨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 그거 복음 아니고요.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만약 예수 믿으면 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안 죽고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막 병을 치료하고 특별히 신령한 목사님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될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당분간 있다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그 사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냐면 다 순교했거든요. 아니 그들에게 막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왜 순교하냐고. 이 맥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제자들도 그 황제들이 밖에서 순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동안에 그 새하늘 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교를 하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밭의 보화,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 밭을, 그 속에 보화가 감추어있으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 만약 주인이 안 팔고 싶어 하고 2배를 올리면 2배 내고도 사야 돼. 그죠? 주인이 막 10배 올리면 10배를 주고 사야 돼. 왜? 밭값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감추인 보화는 그 1000배, 1000배 되면 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걸 잃어도 그 천국을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유대에만 이 복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시리아 지역, 그리고 또 갈릴리, 또 데가볼리라고 되는 데카폴리스, 이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물론 유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인데 이 모든 지역에 다 전파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독자에게 써준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옥의 뗄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즉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뭐냐면 말하자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집 구경하면 거기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법궤를 잃어버린 거죠.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괴짜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비싼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 되고 싶거나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규례를 써놨는데 이놈들이 그걸 안 지켜, 못 지켜.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안 섬기면 어떻게 저주를 벌을 받고 잘 섬기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실패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뭘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사람들이 딱 분리시켜 갖고 지금은 신약 시대지 구약 시대냐 하면서 왜 구약 성경을 들고 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바뀐 게 아니야. 원리가 똑같아. 방법이 법칙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형태가 일부 바뀐 것이 있죠. 그러나 법칙,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주님, 유대인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순종할 때에 이 복을 받는 사람, 이 복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